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네, 5월 한 달은 참 바쁘게 지난 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월 마지막 주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 혹시 앞뒤로 앉으신 분들에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36절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 말씀인데요. 네. 시편 36편 5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아주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36편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기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같아 보이세요? 아, 네. 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렇지 않죠. 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죠.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를, 그런 자신들을 보게 되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6장 6편 앞부분에 다윗은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 계속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어서 이제 5절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절에서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주의 진실하심이 할 때 진실하심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미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미쁘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미쁘다라는 단어의 뜻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고유의 우리나라 고유어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그냥 믿다, 신뢰한다, 믿음 이런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닌 믿을 만한 존재 자체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미쁘신 하나님이란 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 미쁘시다라는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미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그 의미와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성실하지 못함에도,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우리의 완악함에도, 또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전히 미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결코 놓지 않으심을, 물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과 귀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그것이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와 간격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애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의 그 처한 고통과 그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상황 가운데 눈물로 시를 지으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다. 나는 늘 말하였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그 어둠과 그 고통의 시간들마다 그곳에서 미쁘신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이 자신의 희망이 되고 또 그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이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미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처음과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 가운데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 내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잖아요. 이런 나를 붙드시고 나의 자녀라 하시고 나를 그의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를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신실하신 약속을 나의 성실하심으로 나의 충실하심으로 마침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실제가 되는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나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신 것을 나의 영의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주시고 초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말씀을 믿는 자들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니. 우리 한 번 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날 주시고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을 모든 드려 살아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을 모든 드려 사라져 합시다. 찬양 중에 찬양 주님의 그들이 빌어주는 주를 노래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나의 주나 이렇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위력 사라져 살아 우리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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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누려 살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누려 사라져 사라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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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호산나 선포합니다. 주님께 호산나를 외칩니다. 아멘.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비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큰 구원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다시 한 번 더 주신실하심 놀라.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는 만배설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 임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임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임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임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처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한 번 더 예수는 말씀 예수는 말씀 대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함께 선포합시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신 은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신 은주님 세상 모든 것에 세상 모든 것에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 말을 섬기리 그 말씀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신 은하나님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신 은주님 다시 한 번 더 그분은
얻은 권세 세상 얻은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 아들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리 세상 얻은 권세 세상 얻은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세상 얻은 권세 세상 얻은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주 이름 내 입술 갖고 주 성령 내 영혼 묻혀지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이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내 입술에 갖고 주 성령 내 영혼 주 말씀 내 길에 주 말씀 내 길에 와 예수 주님은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내 입술에 갖고 주 성령 내 영혼 주 말씀 내 길에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말씀 내 길에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우리 함께 주 이름 내 입술 주 이름 내 입술 갖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생각하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시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름 높여 불러 주님을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광고 나눌 텐데요. 먼저 뉴코리아를 위한 21일 기도 운동을 동참해 주시기를 위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코리아 중보기도 가이드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형제들에게도 잃어버린 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기업이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상황이며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영적, 정서적, 실제적 축복일 것입니다. 그 빼앗긴 기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바로 우리 남한의 형제들입니다.
제가 이제 중보기도 책자를 저희 지부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몇 분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북한을 품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될지 자세히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책을 지부에서 100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4권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4권을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 네, 뭐 마음 있으신 분은 책을 가져가시고 대금은 3,000원이고요. 이 책자는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21일 동안 그 기도 책자를 보고 기도하시는 건데요. 1년 내내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도 결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자를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화요 모임 광고 여전히 화요일 모임 7시 화요일 7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것을 드리겠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저희 대통령 선거 때문에 화해 모임으로 모이지 않을 겁니다. 네, 마지막 저희가 5월부터 헌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헌금 시간을 따로 갖지는 않습니다. 앞에 들어오신 입구에 보면 헌금함이 있는데요. 주신의 마음에 따라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농담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태국의 한 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왜 당신들은 시장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면 100밭, 500밭을 쓰면서 화요모임 헌금하면 10밭을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데인데요. 헌금은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인데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나와서 저희가 이 시간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따로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헌금 기도는 합니다. 잠깐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재정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있는 영혼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재정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그 일들이 막히고 그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이 또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항상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분을 뵐 때는 아주 풋풋한 젊음이 묻어나시는 분이셨는데 지금 오히려 그 중후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예수전도단의 3대 지부장을 지내셨고요. 지금 일상누림교회에서 이 땅에 온 외국인들 특히 유학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나와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실 때 저희 두 손 뻗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야. 너는 그리스도야. 감사합니다. 풋풋했었는데 앞에 흰머리도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30살이 될 때 울산에 왔는데 지금 제가 딱 이제 49살입니다. 그래서 19년 정도가 됐네요. 울산에 올 때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울산 오는 그날 이사 갔습니다. 예. 아, 두 명이었네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 TTS 동기가 한 분 계셨네요. 예, 우리 이시연 우리 자매님이 저희 TTS 동기이신데 그렇게 이제 울산으로 왔는데 19년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는 처갓집도 울산에 있고 저희 동생도 시집을 와서 이제 결혼은 한 형제가 울산 아니면 창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형님이 울산에 있으니까 그냥 울산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도 울산에 이렇게 있게 되고 이제 울산이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고 울산 화요 모임도 오랜만에 온 것 같네요. 한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 정도 됐죠? 재작년인가요? 네, 뭐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제가 올해 참 뜻깊네요. 이렇게 화요 모임에도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오게 되고 또 제 모교회 제가 청년부 시절까지 20년 정도 이렇게 다녔던 제 모교회가 있는데 부산에 있어요. 제 모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설교회라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초대를 해줘서 19년 만에 거기도 교회를 간 거죠. 울산 온 만큼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설교도 하고 참 올해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저런 또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YM 간사였지만 또 이제 교회를 사역하다 보니 약간 이제 목사 스타일하고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볼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오늘 뒤에 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시계 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오늘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래 못합니다. 제가 빨리 오늘 찬양을 벌써 50분 했잖아요. 여러분 YM 나가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을 50분 하고 이런 집회는 저기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예수전도만 이런 정말 뭐라 될까요? 이런 깊이 있는 찬양을 오랫동안 드리는 그죠? 마태복음 14장 제가 말하면서 제가 안 찾고 있습니다. 예, 이렇죠.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복음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을 믿음.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환호할 것 같아요. 이 제목에 음자가 들어가 두 번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요즘 라임이라고 하죠. 복음을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역시 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고 우리 저기 자매님만 웃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믿음. 예. 여러분들은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네요. 예. 저는 오늘 고영인 간사님이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춤을 추는구나 오늘 드디어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는데 춤을 췄는데 여러분들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무릎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예, 아 저렇게 추는구나.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사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인 여러분 지금 영인 간사님이 고독과 외로움 싫다고 했으면 여기 다 이제 다 싫어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어떻습니까? 그런 감정이나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기까지 하죠. 잠시도 그게 싫은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 고독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파고들 틈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하게 되어집니다. 스페인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못 가봤는데 이 스페인에 그 유명한 길이 하나 있죠. 순례길. 예,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길이긴 한데 산티아고 순례길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저도 잘 몰라서 챗GPT에게 좀 물어봤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좀 알려줘. 서로 다 안 가봤기 때문에 그죠. 대충 좀 말씀드리면 이제 중세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기독교 순례길이 되었는데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갈리시아 지방에 위치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그곳이 이제 목적이 되어서 가는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초대교회 빅3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이제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경로가 4가지 경로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가면 약 800km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고요. 포르투갈 길이 있어요. 포르투갈에서 시작하면 한 600km 가장 짧죠. 그리고 북쪽 길이 있는데 이 북쪽 길에서는 850, 마지막 가장 먼 길이 세비야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인데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짧게는 600km, 길게는 1000km를 걸어가야지 이제 도착을 합니다. 목적지에. 이 길을 걸었던 순례자들이 공통적으로 일치되게 나누는 고백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길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이 긴 순례길을 사람들이 걸으면서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면서 성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잠시도 고독과 외로움을 싫어하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길을 걷는 그 유익을 다 빼앗겼어요. 현대 문명에. 대부분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귀에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뭐 음악을 듣든지 영상을 보든지 그렇게 걸어갑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귀에 머리를 꽂고 혼자 웃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들은 웃겨서 웃겠지만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거리로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독과 외로움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고립이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우에는 시끄럽던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시끄럽던 사역 현장을 좀 잠시 벗어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갖고자 예수님의 경우에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시간들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출발시킨 다음 자신은 산에 혼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이 신약의 복음서에서 갑자기 짠 태어나신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삼위가 서로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며 계셨습니다. 사랑으로 완전하고 충만하게 관계하시면서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우리 복음서 시간에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산에 가서 또 자신의 어떤 공간에, 자신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 연합이 이루어져야지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역의 시작도 기도이며 사역의 마무리도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고독과 외로움은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배울 만한 모습이고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도전해야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역을 하는 것이 때로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 시간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해야 될 시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놓쳐버리고 사역한 걸로만 만족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공허해지고 메말라지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지치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우리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력과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다시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힘들을 아주 강력하게 부어주는 시간이죠. 고독과 이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은 너 혼자가 아니야. 사실은 너가 고독한 것 같지만, 너가 외로운 것 같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시간을 보내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다시 사역의 현장 제자들에게 가시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이제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탔던 배로 예수님께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의 그 거센 물결 때문에 아주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뚫고 이런 환경들을 뚫고 자연 법칙을 거스리면서 이동하고 계시죠. 바다 위를 걸어서 이동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는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냐면, 현대 물리학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봐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이 두 세계가 공존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답이 정말 애매한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 이게 현대 물리학의 답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계속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이런 답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낸 이 답은요, 어떻게 보면 참 옳은 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적인 답으로는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게 자연 법칙에 의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자연 법칙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법칙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럼 얘기를 좀. 예, 맞습니다. 역시 이거 어른들이 아는 답인데 역시 어른이 성사님께서 예. 맞습니다. 무리에 발을 올렸는데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발을 바꾸면 돼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했죠. 어디서 했겠습니까? 바다에서 하면 죽으니까 목욕탕에서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빠졌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바꿀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걸을 수 있고 과학적인 관점으로는 걸을 수 없다. 이거를 현대 물리학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세계, 그것은 신학적인 세계겠죠.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세계, 그것은 과학적인 세계겠죠. 그 두 개가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분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오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말도 안 돼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령이 나타났다고 유령이 나타났던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이 난리법석을 뜨는 이 상황에 우리가 평소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어휴 한심해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제자가 있죠.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가 사실은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우리는 좀 폄하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폄하해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런 다른 사람들은 유령이 나타났던 난리를 지금 떨고 있는 이 상황에 그는 이 상황을 지금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이렇게 이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걸어오시는 분이 보니까 사람들 막 유령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주님이시고, 또 물어봤더니 주님이 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것은 기회야. 나도 지금 예수님처럼 저렇게 무리를 한번 걸어봐야지. 그런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고 하십시오.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 말씀드렸듯이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걸을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걷는 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금세 끝이 나고 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왜 바다에 지금 빠지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과학을 증명해내는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을 설명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30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보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바람을 봤습니다. 물결치는 파도를 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과 파도가 베드로가 걷기 시작하자 갑자기 막 불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쭉 읽어오듯이 24절부터 이미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과정에서도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어요.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전부터 배를 삼키려듯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상황들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원래 불고 있던 바람, 원래 불고 있던 바람과 파도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죠. 여러분, 과학적인 눈만 뜨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과학적인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일만 믿고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는 과학적인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없고요, 무리에 올랐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과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그런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신앙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무리를 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공장에 불이 났는데 어느 날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공장에 불이 났어요. 저희 온산공단 쪽에서 일하셨거든요. 평생 3교대 근무를 하셨어요. 불이 났습니다. 장인어른이 놀라서 무엇을 하셨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불이 좀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셨어요. 예. 물론 이제 그때 막 소방차도 오고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불 끄는 소방관이 아니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불이 번지지 않고 다행히 꺼졌습니다. 꺼져서 내려와서 이제 같이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내가 옥상에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불이 잘 꺼진 것 같아 했더니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저 또 최 연구원 또 헛소리한다. 그랬는데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장모님한테.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너무 신앙이 정말 깊으신 분인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세대 같고 좀 이렇게 톡톡 그렇게 튀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별명은 막 집사일 때는 저분 잡사다 뭐 이렇게 하시기도 했다고 하던데, 근데 정말 중심이 바르시거든요. 그 장모님이 우리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연구실의 동료들이 아이고 기도한다 그래 불이 꺼져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웃었다고 하니까 장모님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말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장모님, 아 내가 장가를 잘 왔구나 이 집안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신앙에 뼈대가 있는 집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저희 장인어른의 눈에는 이 불이 꺼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장인어른의 삶 가운데는 신앙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그저 소방관들이 불을 껐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믿음의 주체를 자신으로 믿음의 주체에 자기를 두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내가 널 믿어. 내가 네가 이렇게 할 것 저렇게 할 것들을 믿어. 네가 나에게 잘해줄 것들을 믿어. 그런 어떤 믿음의 출발점 보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크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유령이다 말하는 그 무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령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또 걸었어요. 몇 발짝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유령이다 말한 그 무리에 우리가 있었다라면 우리는 뭐 무리도 걷지도 못하고 배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살려달라고 울면서. 근데 베드로는 무리를 그렇게 걸었다라니까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가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입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해야지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잘 못하죠. 먹고 살만하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파트 40평 50평 푸르지오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에 가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지 천국 굳이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언양의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5년 동안 살았어요. 월세로. 주인도 잘 만나가지고 5년 동안 월세도 정말 싸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천상으로 이사를 왔는데, 천상은 가고 싶어도 새 아파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30년 이렇게 된 아파트. 딱 갔는데 사람이 참 이게 간사합니다. 아파트 30평 신축 아파트 화장실 2개 있는데 살다가 화장실 하나 있는 구축 아파트에 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방도 작아가지고요, 둘째는 방도 못 주고 지금 큰 방에서 같이 자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 형은 중학교 3학년인데 야수처럼 변해가지고 형 방에 조금만 들어가면 와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고, 아우 집안이 그냥 이렇게 정글의 법칙입니다. 예. 이해돼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예. 여기는 방이 다 있었으니까. 네. 각자 방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없으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어떤 삶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그래도 주일 아침에는 전쟁이 벌어지죠. 화장실 안 하니까 네 사람이 2개 쓰다가 갑자기 하나가 되니까 서로 이제 순서를 정해서 빨리빨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함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믿음을, 제가 볼 때는 성경은 믿음을 시선의 문제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는 사실은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는 그런 게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차를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차를 카니발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성도님들도 태우고 해야 되니까 카니발을 이제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도로에 카니발만 다니는 거예요. 카니발을 고르고 나니까 카니발이 이렇게 많았나? 제 눈에 막 카니발만 보여요. 막 하얀색 카니발, 검은색 카니발, 회색 카니발. 와, 카니발도 색깔이 이렇게 많았나? 예, 나중에는 이제 카니발 구형부터 다 카니발만 보여요. 1, 2, 3, 4 이렇게. 야, 이렇게 많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구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이폰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아이폰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자매님들이 오늘은 떡볶이 먹어야지 이러면 떡볶이집만 막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런 존재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람과 풍랑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곧장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도님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도 울산 지부장을 했고 그래도 많은 관계들을 했으니까 한두 명이라도 오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 사역 했었죠.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안 와요. 게다가 또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아무도 안 올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1년 뒤부터 해마다 그래도 한두 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은 맨 땅에 헤딩한 교회 치고는 10명 넘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이 원래 제가 알던 분들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올해는 제가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했는데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도 이렇게 앞에서 제가 강대상에 서서 계속 선포하고 이제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하죠. 수요 예배도 그렇게 하죠. 금요 예배도 그렇게 하죠. 하니까 작은 교회의 장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뭘까? 그 목사와 또 성도님들이 조금 더 친밀하게 1대1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너무 많아지지 못하지만 지금 할 수 있을 그런 때인데 이러기보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5월부터 전격적으로 수요 모임과 금요 철야를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두 팀은 뭐 이렇게 오전에 또 오후에 한 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반,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름을 LED라고 했거든요. LED, A Life of E가 뭐였지? Everyday Disciple. 그러니까 일상 누림 제자 훈련 3. 제자 훈련을 그냥 이렇게 라이센스 따고 그동안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 너무 이제 교회의 뭐 직분자들의 어떤 코스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별로 이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이다, 삶. 그래서 제자 훈련 삶이라고 하고 LED.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말 갖다 붙일 수 있죠. LED. 적은 효율로 밝게 비춰라. 뭐 이런 그런 LED. 그것을 시작했는데 너무 이제 기뻤어요. 감사하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가 속한 교단의 총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세 현황을 파악하는데 제가 임원이 돼서 이제 시찰석이라서 다른 교회들 거를 다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는데 저희 교회 것을 딱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렇게 15명 정도였는데 올해도 16명, 그러니까 1명 정도. 한 명은 이제 신생아가 한 명 있어가지고 신생아도 아니고 돌 지난 애가 한 명 있어서 이렇게 일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제자 훈련하고 너무 행복하고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막 창공을 나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엑셀 파일의 숫자 15, 16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엑셀 파일에 적힌 숫자를 보고 나니까 막 옛날에 들었던 흉흉한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3년 안에 시업으로 가야 한다. 3년 안에 별 변화가 없으면 개척교회는 문 닫아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베드로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다가도 바람과 풍랑 그냥 엑셀 파일에 그 숫자 종이 쪼가리에 적혀있는 그 숫자 보면서 그냥 물속으로 금세 가라앉아 버리는 그게 나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할 때 정말 기쁘게 즐겁게 힘들어도 막 참으면서 모든 걸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놓쳐버리고 엑셀 파일에 적힌 그 숫자 그거를 보자마자 그냥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근심만 남게 되지. 이게 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란 것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파도와 바람을 뚫고 물 위를 걸으셔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라앉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물속에 빠져들어가며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로 외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에 맞춰져 있으면요 우리는 가라앉고 맙니다. 대신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물에 빠진 자가 되어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셨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나쁜 소식과 가장 좋은 소식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가장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말 주옥 같은 해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무자격하고 허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 단체 이름이 예수전도단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선교단체 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 그죠? 뭔가 정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저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쓰던 자리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박준현 목사의 친구는 박준현 목사에게 혹시 네 그 사실 알고 있냐? 네가 도와주고 있는 그 형님 이단이다. 박준현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너도 혹시 이단이냐? 그래 아니라고 한참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단은 내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목사가 와서 저에게 자기들처럼 부흥해서 나가서 건물을 지으라고 축복도 해주고 갔습니다. 이게 뭐지? 예수전도단. 예. 정말 그죠? 아주 적나라한 이름입니다. 차라리 그냥 유스 위더 미션 하면 조금 이렇게 뭔가 감춰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YM은 예수전도단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예수전도단이라고 붙이고 다니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그냥 그 나만 바라보는 정도의 믿음,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믿음, 그걸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야지 복음은 전해지더라고요. 암만 우리가 말을 하고 암만 뭐 대단한 행사를 해서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예. 울산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막 사탕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면 요즘 안 옵니다. 일단 먹을 거 주면 안 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오히려 먹을 거 함부로 먹고 왔다고 막 엄마가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뭔가 행사한다고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렇게 모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만몬이 지배하고 이런 각박한 시대에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반대 정신처럼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왼쪽 뺨을 내놓고 그죠? 요즘 그 개그 콘서트에 그 신곡 파출소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 귀신이 나오는데 그 귀신이 그 도둑질 하는 사람이에요. 와서 보이세요 하면서 들고 가요 나중에 이제 패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더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전도단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매력적인 삶이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매력적인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우리도 경험해야 될 그런 은혜가 아닐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정말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파도와 또 바람이 있는 상황들이 아마 각자 삶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 바람과 파도이죠. 우리가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냥 계속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유튜브로 찾아서 네이버를 검색해서 병원만 이리저리 다니고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없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정말 풍성하게 우리 각자 가운데 또 우리 단체 가운데 그렇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예수 예수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 짧게 한 2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함께 했던 찬양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높이 받으시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믿음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행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만 힘이 있고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의지하고 상황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의 손을 즉시 내밀어 잡아주시는 그 손을 내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만 나의 모든 믿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 환경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전도단 울산 지부가 또 우리 한국 예수전도단이 이름은 예수전도단인데 예수님을 너무 쉽게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또 우리의 역사, 또 우리의 사역들, 또 우리의 인프라들, 또 우리의 후원자들,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와 혹시 바꿔버리고 예수전도단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전하는 그런 연약함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 전도단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그 이름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릎 꿇는 그런 단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들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모임에 하나님께서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또 모든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또 그 깊이와 또 그 능력이 하나님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또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예수전도단 울산 지부와 또 한국 예수전도단 가운데, 또 모든 지부들 가운데 주님,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끌고 가며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아름다움만이 빛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빛나는 이름 때문에, 그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듣는, 또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드는 부끄러움은 내가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복음을 믿는다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너무 많은 것들로 내 안에 채워져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 안진뱅이에게 외친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다시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중보기도 하실 텐데요. 오늘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맨위에 노란색으로 기록된 말씀 에스겔서 37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유다 백성만의 회복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 나라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가장 어두움의 영은 저는 분열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열의 영들이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요. 저희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립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이념적 사고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앞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그 결렬된 틈 안에 들어가서 이 분열된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그 대립하고 분열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누르고 있는 분열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아버지의 많은 불꽃들이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이념들과 대립적인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진리가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일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서로를 대립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져 가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을
주님을 위한 자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네, 모두 화요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는 대선이죠. 네, 다음 주가 아닌 그 다음 주에 2주 뒤에 저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